오늘 6월 15일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불탄 거죠. 불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다니, 무너지다니, 그리고 점령당하다니, 이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설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야. 성경은 축복도 많지만 은혜도 많지만 심판도 많이 나와. 왜요?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는 약속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용서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나친 낙관론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교회 기득권자들, 사명자들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잘못된 진실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으며 그들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여겼고 아울러 13절 보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들일지라도 말씀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 기득권에 해가 된다면 죽여버렸어요 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심판이 임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목회자들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엉뚱한 메시지를 전할 때, 엉뚱하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교회가 망가지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유다 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강대국들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주위의
강대국들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서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야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기보다는 주위의 강대국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됐을 때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주위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도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개께 좀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이 먼저 생각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22절에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지자는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우리가 심판당했으니 이제 또 심판은 없을 거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받았으니 끝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받기 전에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한번 내렸으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속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렸으면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그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얼마나 숙고하는가, 얼마나 반성의 기회를 갖는가, 얼마나 회개의 시간을 갖는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이제 이미 임했으니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이 환란이 좀 있으면 끝난다 이거죠.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숙고하자. 생각해보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가? 되돌아보자. 이 얘기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할 때 내 잘못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 주여,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죄를 또 지으면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징계가 끝나는 거죠. 징계를 멈추는 건, 유일한 건 회개뿐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